사무엘상 13장.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그는 42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았습니다. 그중 2,000명은 베델 산지에 있는 믹마스에서 사울과 함께 있었고 나머지 1,000명은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은 나머지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진을 공격하였습니다.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시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이스라엘 모든 땅에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진을 공격하였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를 진짜로 미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에 있는 사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전차 3만 대와 말을 타는 군인 6,000명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인은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벳아웬 동쪽에 있는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굴과 나무숲으로 가서 숨었습니다. 바위 틈과 구덩이와 우물 속에 숨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길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모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곳에 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사울이 막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을 때 사무엘이 도착하였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였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인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고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와서 나를 공격할 것인데 나는 아직 여호와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였소.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셨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의 나라는 이제 이어지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내셨소.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의 통치자로 임명하셨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이 말을 하고 나서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 기브아로 갔습니다. 나머지 군인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사울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세어보니 600명가량이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베냐민 땅 게바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군인들도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세 무리로 나누어 진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수알 땅에 있는 오브라 길로 갔고 두 번째 무리는 베토론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리는 사막 쪽에 있는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경계길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칼과 창을 만들까 두렵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쟁기나 괭이, 도끼, 낫을 갈래할 때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블레셋의 대장장이들은 쟁기와 괭이를 날카롭게 가는데 은 3분의 2 세겔을 받았고 낫이나 도끼나 소를 몰 때 쓰는 쇠막대기를 가는데 은 3분의 1 세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는 군인들에게는 칼이나 창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울과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한 무리가 믹마스에 있는 산길로 갔습니다. 로마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한 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고소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들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만 남아있는데 그들은 저마저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나를 위해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간절히 바라던 것을 이스라엘은 얻지 못하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얻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셔서 어느 날까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잔치상이 그들에게 덕과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걸려 넘어져 멸망받게 하소서.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영원토록 굽어있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세상에 풍성한 복을 가져다 주었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풍성함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이제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그들 중에 몇 명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떼내어 드린 반죽의 일부분이 거룩하면 반죽 전체가 거룩하고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한 법입니다.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 중에서 얼마를 잘라낸 뒤 야생 올리브 나무까지인 여러분을 원가지에 접붙이면 접붙여진 가지는 참 올리브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잘려나간 가지를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더라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접붙이기 위해 가지들이 잘려나갔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100번 지당한 말입니다. 그 가지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려나갔고 반대로 여러분은 믿었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래 나무에 붙어 있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격하심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인자함을 베푸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잘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려나간 가지가 다시 믿게 되면 그들도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본래 붙어있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여러분이 속한 종자와는 다른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좋은 올리브 가지였던 유대인들이 원래 그들이 붙어있던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비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중에 얼마는 완악한 채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의 자손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그들과 맺을 내 언약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고 부르신 후에 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자비를 얻게 되었듯이 현재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내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들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데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은 참으로 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의논 상대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의 담례를 받는단 말입니까?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50장. 이것은 바빌론과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에 대해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하신 말씀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이것을 선포하여라. 길을 높이 들어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바빌론이 정복당했다. 벨신이 부끄러움을 당했고 마르둑 신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 바빌론의 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했고 공포에 질려 있다. 북쪽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 바빌로니아를 칠 것이다. 그 나라가 바빌로니아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고 사람과 짐승이 모두 달아날 것이다.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울며 와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그들이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으며 그곳으로 향할 것이다. 그들이 영원토록 잊지 않을 언약을 가지고 나 여호와와 연합할 것이다. 내 백성은 길 잃은 양과 같았다. 그 목자들이 그릇된 길로 이끌어 그들이 산과 언덕에서 헤매고 쉴 곳마저 잊어버렸다. 내 백성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을 해치며 원수들이 말하길 우리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저 백성이 그들의 참된 쉴 곳이신 여호와 그 조상들이 의지하던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고 했다.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도망가거라.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떠나라. 양떼를 이끄는 순염소처럼 앞장서서 걸어라. 보아라, 내가 북쪽 땅의 여러 나라들을 일으켜 바빌로니아를 치게 하겠다. 그 나라들이 바빌로니아에 맞서 진을 칠 것이며 마침내 바빌로니아를 정복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싸움터에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노련한 용사와 같을 것이다. 적군이 바빌로니아의 재물을 빼앗고 마음에 드는 것을 모두 가져갈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의 땅을 빼앗은 자야,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네가 곡식을 타작하는 송아지처럼 뛰어놀고 수말처럼 소리를 내는구나. 하지만 네 어머니인 너희 나라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너를 낳은 여자가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바빌로니아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가 되며 황폐하고 메마른 사막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분노 때문에 바빌론은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로 변할 것이다. 바빌론을 지나는 사람마다 놀라며 그 망한 모습을 보고 머리를 흔들 것이다. 활을 가진 모든 군인들아, 바빌론을 향해 사방에 진을 치며 화살을 아끼지 말고 활을 쏘아라. 그것은 바빌론이 나 여호와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바빌론을 에워싼 군인들아, 함성을 질러라. 바빌론이 황복했고 바빌론의 요새가 무너졌으며 성벽이 허물어졌다. 여호와가 너희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내렸으니 너희 나라들도 바빌론에게 복수하여라. 바빌론이 너희에게 한 대로 갚아주어라. 바빌론에 씨를 뿌리거나 추수 때에 낫을 드는 사람이 없게 하여라. 바빌로니아 군인들이 그 포로들을 잔인하게 다루었으니 모두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라. 모두 자기 나라로 달아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사자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떼와 같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들을 삼켰고 그 다음에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뼈를 부수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내가 아시리아 왕을 심판했듯이 바빌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를 심판하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목초지로 다시 내려다 놓겠다. 그들이 갈멜산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날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찾지 못하겠고 유다의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그 남겨둔 사람들을 용서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무라다임 땅을 공격하여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쳐라. 그들을 뒤쫓아 남김없이 죽이고 완전히 멸망시켜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지켜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온 나라의 전쟁 소리가 들린다. 온통 파괴와 멸망의 소리이다. 온 세계를 부수던 쇠망치 같은 바빌로니아가 지금은 깨어지고 부서졌다. 바빌로니아가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하게 되었다. 바빌로니아야, 내가 너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는데 네가 그것도 모르고 걸려들었다. 네가 나 여호와와 맞서 싸웠기 때문에 붙잡힌 것이다. 나 여호와가 무기 창고를 열고 진노의 무기들을 꺼내놓았다. 그것은 주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멀리 있는 너희는 와서 바빌로니아를 치고 그 곡식 창고들을 열어라. 그들의 시체들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올리고 완전히 멸망시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라. 바빌로니아의 황소들을 모두 죽여 없애라. 그들이 멸망할 때가 되어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다. 심판받을 때가 되었다. 바빌로니아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바빌로니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무너뜨렸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를 심판하셨다고 시온에 전하고 있다. 활 쏘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 바빌론을 치게 하여라. 바빌론을 에워싸서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가 저지른 악한 짓을 갚아주어라. 그가 다른 나라들에게 하였던 것과 똑같이 하여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나 여호와에게 교만하였다. 그러므로 바빌로니아의 젊은이들이 그 광장에서 죽고 바빌로니아의 군인들이 모두 죽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교만한 바빌로니아야,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네가 심판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교만한 바빌로니아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 마을들에 불을 질러 그 주변의 모든 것을 완전히 태워버리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모두 억눌리고 있다. 적군이 그들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할 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다. 내가 그들의 사정을 듣고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을 주지 않겠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칼로 쳐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 신하들과 이름 있는 자들을 칼로 쳐라. 거짓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그들을 밥으로 만들어라. 바빌로니아의 용사들을 칼로 쳐서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여라. 바빌로니아의 말과 전차들을 쳐라. 다른 나라에서 사들인 군인들을 쳐라. 그래서 그들을 여자처럼 벌벌 떨게 하여라. 바빌로니아의 모든 보물을 쳐서 보물을 도적질하여라. 바빌로니아의 물을 쳐서 물이 마르게 하여라. 그 땅은 우상의 땅이니 그 우상들이 두려움에 빠져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바빌론의 살쾡이들과 이리들이 살 것이며 타주가 그곳에 살 것이다.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며 사람이 그 땅에 영원토록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 주변 성들과 함께 완전히 멸망시켰듯이 바빌론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머물지 않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북쪽에서 강한 나라의 군대가 온다. 땅끝에서부터 많은 왕들이 함께 몰려온다. 그 군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였고 잔인하며 인정이 없다. 바다가 파도치는 것과 같은 소리를 내며 말을 타고 온다. 전열을 갖추고 너 바빌로니아를 치러 온다. 바빌로니아 왕이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 온몸에 힘이 빠진다.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고통에 사로잡힌다. 보아라, 요단 강가의 깊은 숲에서 사자가 뛰쳐나와 평온한 목장을 덮치듯이 나도 갑자기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내가 선택한 사람을 그 위에 세우겠다. 누가 나와 같겠느냐? 나에게 대들 자가 누구이며 나와 맞설 지도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내가 바빌론을 향해 세운 계획을 들어보아라. 바빌로니아에 사는 백성을 향해 결심한 생각을 들어보아라. 반드시 어린 양치기들이 그들을 끌어갈 것이며 그 목초지들이 황무지로 변할 것이다. 바빌론이 쓰러지는 소리에 땅이 흔들릴 것이며 그들의 소리가 세계 온 나라에 들릴 것이다. 시편 28편. 여호와여, 나의 바위시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제발 못 들은 채 마소서. 주님께서 외면하시면 나는 무덤에 있는 사람과 같게 될 것입니다. 손을 들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나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가장 거룩한 곳을 향해 내 손을 높이 드니 대답해 주소서. 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겉으로는 상냥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대로 그들이 행한 악한 행동대로 갚아주소서.
그들의 손이 저지른 대로 갚으시고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려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선소하신 일이나 이루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쳐부수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방패이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마음이 기뻐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백성에게 큰 힘이시며 주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승리를 주는 요새이십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께 속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언제까지나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소서. 시편 29편. 너희 하늘의 천사들이여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권능을 찬송하십시오. 그 이름에 맞는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십시오.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신 여호와께 경배하십시오. 여호와의 목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집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처럼 소리를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위엄이 넘쳐 흐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높이 솟은 백향목을 부러뜨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산산조각냅니다. 레바논 산을 뒤흔들어 황소처럼 뛰게 하시고 헤르몬 산을 들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날뛰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불꽃 튀기듯 하며 번개치듯 내리꽂힙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황야를 흔들어 놓고 가데스 광야를 뒤흔듭니다. 여호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니 참나무 숲이 흔들리고 울창한 숲이 벌거숭이가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마다 주께 영광이라고 외칩니다. 여호와께서는 거센 물결 위에 보좌를 정하시고 우리 왕이 되시어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